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71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되게 잘 하시는 그 교회인데요.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제일 힘들어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팀 멤버들입니다. 찬양을 잘 인도하는데 왜 찬양팀 멤버들이 힘들어할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너무 신령하게 막 기타도 잘 치고 너무 잘하는데 예배만 끝나면 찬양팀 모임을 이제 밥 먹고 하는데 그렇게 잔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드럼을 그렇게 치냐, 피아노가 그러냐, 싱어들 목소리가 그러냐 해서 이 찬양팀은 진짜 차라리 예배가 길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밥 먹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집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점심 먹고가 곤욕인 것이죠. 또 저 잔소리를 어떻게. 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예배 끝나고 나서 오히려 찬양팀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는, 더 어려움을 주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유지에에서 화요일 목요일마다 이제 보통 선교단체 모임들이 있는데요. 어느 선교단체에 또 젊은 친구가 잘생기고 기타도 잘 치고 막 뜨겁게 찬양 인도하는데 끝나고 나서 또 밤에 유지에는 목요일 저녁이 또 이렇게 파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은혜롭게 목요일 모임을 끝나고 이렇게 이제 저쪽에 이제 스트릿으로 갔는데 뜨겁게 찬양하는 그 친구가 갑자기 다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갈치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임에 참석했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시험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실제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예배 드린 것이 무엇인지 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님들, 사실은 제가 간혹 설교 중에 조금 안 좋은 얘기도 하지만 성실하게 빛도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빛도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고요. 우리 시간이 다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할 뿐이죠. 그리고 빛도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간혹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고 또 그 앞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 뜨겁게 말씀도 전하고 또 막 뜨겁게 하지만 삶이 뒷받쳐주지 않는 그런 소수의 그 사역자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상처받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회자, 목사 대표는 아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전히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로 인해서 마음에 또 무거움이 있고 여전히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대신 제가 사죄를 드리고요. 용서를 구하고요. 사실은 그런 분들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이 주신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때로는 이것도 필요합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이렇게 이를 깨물어서라도 때로는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또 도우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선제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도우시는 분이지 억지로 막 저희를 기계처럼 이끄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혼자 기도하실 때, 또 여럿이 기도할 때, 또 그러한 상처가 떠오를 때 이를 깨물고, 이를 깨무르는 게 아니라 이빨을 꺾 깨물고, 주님, 느끼지는 않지만 주의 이름으로 그 인간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간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예외 없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누리고, 이 신앙생활이 의무와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또 교회 가야 되나 이게 아니라 정말 교회 가고 싶고, 정말 성도들 만나고 싶고, 정말 월요일이 커먼 번데이, 이것이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열매로 맺혀지는, 여전히 광풍이 있지만 여전히 건강과 재정과 관계와 캠퍼스와 가정과 직장에 광풍이 있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커먼 번데이 할 수 있는, 한 분도 없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가실 때는 정말 벅찬 기대와 감사와 일주일 커먼 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에스라를 묵상하면서 계속 제가 6장까지 이 질문을 한번 같이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진, 그리고 무뎌진 하나님 관계를 재건할 수 있을까요? 앞에 설명드렸던, 앞에 말씀드렸던, 나눴던, 이게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요, 실제 일어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무너진 또는 무뎌진 하나님 관계를 재건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게, 또 무뎌지는 하나님 관계를 더 넓고 풍성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무너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때로는 저희가 연약하고 약하고 또 저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요. 그때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재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먼저 제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시잖아요. 제가 이제 앞에 숫자가 5로 바뀌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분에게 제가 아직 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벌써 이렇게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우리 시원이는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뭐 그렇게 말을 못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40몇 년간 저는 뭐 주님이, 예수님 안에서 뭐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약간 이만큼 여기에 제가 전주시라는 그 자부심에 어깨 딱 펴고 그렇게 40몇 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년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전주이씨가 아니고요, 전의이씨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 족보 관심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 갔는데 뭐 족보 얘기가 나왔는데 뭐 어르신들 얘기하시고 들어보니까 전의이씨고, 그래서 저는 말은 못하고 왕족이 아니었나? 알고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뭐 평민 뭐 노비 집안은 아니더라고요. 그 양반 집안이고 뭐 그랬는데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순신의 이씨는 아닐까.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위로 겸 그래도 나는 이순신의 그 이씨는 아닐까. 그렇게 또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먼저 에스라 하면서 이 성경에 족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분명 뿌리는 찾아야겠다. 물론 한국 족보가 좀 얽히고 설켜서 뭐 이렇게 온전하다고 볼 수 없는데요. 보니까 이순신 우리 형님도 전의희 씨가 아니더라고요. 덕수희 씨인가 뭐 그렇겠는데요. Anyway, 그래서 궁금해갖고 그러면 우리 집안엔 누가 위대한 인물인가 찾아보니까 이순인이란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문세 씨가 전혜희시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내 곁에만 뭐 이거 부르시는 그 가수가 전혜희 씨고 제일 유명한 분이 이문세 씨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픈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사실은 1장에서 2장 전체를 본문인데요. 1절부터 70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자칫 잘못하면 제가 성경 통독하다 보면 막히는 곳이 있죠. 레위기, 규빗 막 그런 거 나오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 잘 넘어갔는데 또 이제 마태복음에 뭐 그 전에 뭐 역대하 보면 또 막 한 7장이 막 족보로 돼 있고요. 또 이렇게 좀 넘어갔다 싶으면 또 에스라 2장에 또 막 아예 한 장이 족보고 또 구약 겨우겨우 넘어갔는데 할렐루야 마태복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족보라 하면서 족보가 또 쭉 1장에 나오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배경을 알지 못하면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오늘 그 내용을 보면은 특별히 오늘 이 1장은 포로 귀한 1차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낯선 이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뭔가 싶은데 사실은 저희처럼 비슷한 그 이스라엘 유다 사람이 보면요 가슴 떨려서 못 믿는 거죠. 우리 조상의 이름이 여기 있다. 2장의 전체 그림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1, 2절은 2장의 서론입니다. 서론. 그 다음에 3절부터 19절은요 귀한 자들의 가계별 집별 이렇게 수요를 적어놨고요. 20절부터 35절은 동리와 성읍별로 또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적어놨고요. 36절에서 39절은요 제사장들의 가계별 수요로 기록이 되어 있고 40절부터 42절은 레위인들의 가계별 수요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절부터 58절은요 느디빈 사람들과 솔로몬 신복 자손의 가계별 수요를 정리를 했고요. 그냥 랜덤하게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 저자가 이렇게 정리를 잘 한 것이죠. 그리고 59절부터 63절에는 너무너무 사실 은혜가 되는 부분인데요. 출신 족족과 계보가 불명확해서 이스라엘 자손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평민들과 제사장들의 그 수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7절에서 64절에서 70절은 포로 귀한 자들의 총수와 예루살렘 귀한 이후 성전 건축을 위해 족장들이 즐거 예물을 드린 사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 말씀드렸듯이 59절에서 63절 사실은 이 족보가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돼서 신분이 애매한 그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무시하기 쉬운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죠? 하나님은 그래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주희 씨든 덕수희 씨든 전희 씨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떤 이 씨가 어떤 김 씨가 어떤 박 씨가 어떤 라스네임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미국 와서 어쩌면은 이민 생활하면서 힘든 우리가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죠? 어떻게 보면 미국 주류사회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고 또 미국에 살지만 시민권까지 받았지만 이 미국의 또 주류의 삶을 살기 쉽지 않은 상황. 미국에 왔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민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잊혀져 가고 어떻게 보면 세상 미디어는 기억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서는 그냥 그 있으나마나한 사람처럼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상관없이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또 주일이기 때문에 옷을 잘 입고 저는 또 설교 때문에 최선으로 옷을 입고 몸을 단장하고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나름대로 최선의 모습으로 왔지만 사실은 우리 김경수 권사님 기도 가운데 또 은혜가 되는데요. 또 마음의 상처로 또 말할 수 없는 한숨으로 표정은 제가 관리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마음은 무너져 있는 상태로 여기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신음소리도 크게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지만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 상황에 신음하는 그 신음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 놀랍게 하나님 그 기도를, 그 신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요? 하나님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위에 삶을 통해서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 교회에서 이보스반이란 삶의 현장에서 우리 현수정님은, 유중상 군은, 신누리 양은, 우리 김순건 집사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일요일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있는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힘없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미 제가 답을 먼저 했고요. 왜 이렇게 족보도 분명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다 올려놨는가? 전주시도 아닌데, 경주시도 아닌데, 저희 말로 하면요, 하나님은 거기에 상관없다는 것이죠. 어떤 출신인지, 백그라운드가 어떤지, no way. 예수님 안에, 아직 예수님의 안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포기하시기까지요. 이 세상에 우리 양웅님 한 분만 계셔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포기하셨을 것입니다. 아멘요? 이 세상에 우리 주집사님 한 분만 계셨어도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포기하셨을 것입니다. 아멘요? 한 분도 예배가 없습니다. 자, 다른 질문이 생기는데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요, 오늘 이 사람들이 오게 된 것이요, 바로 고레스 칙령. 그리고 고레스 칙령의 핵심은 놀랍게도 이방 왕이었는데, 바벨론 친 페르시아 바사 왕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칙령을 반포도 하고 칙령을 써서 내리기도 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꼭 했으면 좋겠다, 물론 막 강압적으로 해서 막 다 보낸 건 아니지만 하여튼 격려를 한 것이죠. 제발 돌아가라.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그 사람들 노예를 쓰면요, 페르시아 왕국 더 넓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해가 안 됩니다. 고레스가 할 수 있는 칙령이 아닌 것이죠. 잘못하면요, 고레스가 이 칙령하고 나서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암살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왕이 제정신인가 지금? 여러분, 그 사람들 노예를 쓰고 부리면은 엄청나게 돈도 벌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포기하면서까지 보내고 또 거기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요, 그렇게 가는데요, 오늘의 본문에 쭉 시간 관계는 다 하지 못했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죠? 성전 건축하려면 일반적으로 누가 필요하죠? 성전 건축하는 기능공이 필요합니다. 건축하는 우리 김다준 집사님, 이혼야식 잘하는 김다준 집사님 필요하고요, 또 옆에서 김다준 집사님 오른팔 왼팔을 할 수 있는 신승민, 고성찬, 좀 약해서 안 되나요? 우리 신진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제2의 김다준 집사님이 없습니다. 이혼이 하는 둘째치고, 뭐, 거래, 권하고 관련된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 한 명도 없어요. 1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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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아니, 가라고 한 건 좋았지만, 가는 건 좋았지만, 좀 도움이 돼야 되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성전 건축과 관련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기능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기 고치는 거요. 이렇게 고쳐져서 너무 감사하죠. 되게 오래 걸렸어요. 여기 막 올라가서 여기 담당자 연락해가지고 했더니 너무 바쁘셔가지고 결론은 니들끼리 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이거 설계하신 분인데 뭐 그분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진짜 바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정 전사님 뭐 부분 찾아서 한번 해보고 근데 감사하게 오늘 아침에 우리 성찬 형제와 인찬 형제와 우리 승미 형제가 붙어가지고 형제들 붙어서 이걸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감사의 박수요. 쉽지 않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사실은. 근데 오늘 본문에 저 같은 사람이 갔다는 것이죠. 뭐 저도 물론 하면 할 수 있겠지만요. 기능공들이 가야 되는데요. 거기 관련 없는 사람들이 갔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요, 저희가 긍정적인 면에서 왜라고 질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저희의 퀘스천과 맞닥뜨려서 이 성경이 저있게 되기가 쉽거든요. 안 그러면요, 성경에 그냥 팝송도 파파돈 프리치 이렇게 된단 말이죠. 목사님 설교 그냥 종교적인 설교. 제가 설교자지만 제가 설교한다면요, 설교 세상에 말하는 파파돈 프리치 하면 저는 실패한 설교자입니다. 저는 괜찮고 여러분만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기능공의 이름이 빠져 있을까요? 오늘 보면 2절을 보면요. 아하 모멘이 오게 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요. 시작.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이제 4만 몇 명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2절에 그 어떤 대표자들 이름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요. 쭉 보면은 여러분 익숙한 이름들도 있고 낯선 이름도 있죠. 근데 제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느헤미야는 에스라담의 느헤미야하고 동명이인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뒤에 모르드게, 마리카이라는 이 사람도 에스더 활동할 때 그 모르드게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 예수님도 사실은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나사렛 예수 하면서 저희가 이제 믿는 이 예수님이 되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즈음인해서 보고 싶은 두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앞에 두 사람입니다. 스룹바벨, 바벨론의 씨라는 의미를 가진 바벨론에 대한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족보 중요시 여기죠? 이 사람들도요, 이 족보 너무너무 중요시 여깁니다. 특별히 이전에 역대하 보면요,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비슷한 게 많은데요, 특별히 긍정적인 부분에 많이 썼는데 족보가 역대 보면 그냥 7장이 쭉 나오는데 왜 그렇죠? 뿌리가 어딘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그렇게 적어 놓은 것이죠. 뿌리가. 자, 이 스룹바벨의 뿌리는요, 부다야의 아들로, 부다의 아들인데요,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죠? 다윗 왕까지 갑니다. 이 다윗 왕의 혈통이었다는 것이죠. 스룹바벨이요. 그리고 뒤에 예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말인데요, 여호사닥의 아들이었고요, 느부갓네살에 의해 죽은 대제사장 스라야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아론까지 갑니다. 모세, 아론. 뭐죠? 제사장의 혈통이었다는 것이죠. 즉 성전 건축하고 하는 기능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의 이름이 앞에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요, 이 스룹바벨은 금방 말씀드렸듯이요,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는데요, 쭉 나중에 유다 총독에 임명되어서 실제로 1차 기원의 리더로
스룹바벨이 이 사람들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 이후에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인데요. 이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일에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겉으로는요, 포로들 이끌고 성전을 건축하는, 실제로 성전을 처음 가서 건축을 합니다. 지지난 시간 안 할 때 차다가 중단하죠. 이유는 자기 집 짓기에 바빴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은 했어요, 시작. 자, 겉으로는요, 성전을 건축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고레스마음 칙령해가지고 이 사람들 가게 된, 나중에 건축하는 사람들, 나중에는 되지만 처음에 거기에 관련 기능공들이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겉으로 명분은 성전 건축이었지만 실제는요, 그 안에 진정한 왕권의 회복에 있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왕권의 회복. 즉, 겉으로 이 성전 건축을 해서 결국 이 하나님의 왕권의 회복에 사실은 실제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을, 요즘 말을 들리면요, 진정한 예배의 회복에 이 하나님의 모든 이거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교환하는 이 과정 속 겉으로는 돌아가고 성전을 건축하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왕권의 회복. 요즘 말로 하면은 예배의 회복에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무너진 또는 무뎌진, 아니 어떻게 하면 저희가 더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넓게 재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진리는 예배를 회복하면 저희는 하나님과의 무뎌진 관계, 무너진 관계, 또 예배를 더 깊게 드리면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무너진, 또 무뎌진 하나님과 관계를 재건할 줄로 믿습니다. 키가 어디 있죠? 예배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예배, 공적으로 드린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 회복할 것이 있는가? 저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찬양팀도 있고 우리 성가들도 있고 또 여러 방면에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이사야 29장 13절 14절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가 중요한지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4절도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13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 배경은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 자, 겉으로 남유다 히스기야 왕 주도하에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종교 정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겉으로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요, 뭐가 빠졌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저희가 몸은 여기 있지만요. 그리고 입으로 찬양팀과 함께 또 선거대와 함께 또 저와 함께 찬양, 노래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 마음이 딴 데 있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떠났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예배당 너무 감사하고 저희 분위기 너무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요. 저를 포함해서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몸은 와 있지만 마음 중심에는 내일부터 또 어떻게 직장 가서 또 그 상사를 봐야 되고 그 치열한 그 일터 현장에서 찾아오는 염려거리, 또 가족 안에 그 말 못할, 그리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진짜 너무 힘들고, 근데 이번 일주일은 또 재정적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꽉 차갖고 또 몸은 이렇게 아픈데,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입으로는 말씀도 읽고 있지만 마음이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배의 어떤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예배 중심 뭐죠? 바로 저의 마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콜하면 돼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purify my heart. 작곡가 브라이언 덕슨이라는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진짜 막 규모를 잘 갖추고, 그리고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곳에 또 찬양들 너무 잘하는 분인데, 이분이 한번 타히티, 여기 IT 말고요, 타히티라는 곳에 가서 집회한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막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막 좋은 악기와 가지고 찬양 집회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손 들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근데 정작 이분에게는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타이틀 다 구했는데 피아노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나쁘진 않았는데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런 컬러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선을 해가지고 어느 교회 가서 그 피아노를 찾아 너무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열었는데 너무너무 실망이 됐다고 합니다. 왜냐면 딱 열었는데 건반이 몇 개 깨져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한테 욕은 못하고, 하나님, 주님한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주여, 롤. 그때 강력히 임한 성령의 음성력. 브라이언, 이 피아노 건반 몇 개가 깨졌다고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이분이 성령의 그런 질책을 받고 순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깨진 건반 피해가면서 얼마나 의미 엉성이 있겠습니까? 혼자 그렇게 찬양을 했고 하나님 예배했는데, 그때 자기가 평생 드린 어떤 예배보다 깊이 있는 예배를,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찾으신 것은 멋진 악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스며들길 원하고, 예전부터 스며들길 원했지만 팬데믹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9월부터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바로 연락 온 가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너무 그 문자를 받았을 때 너무 그 문자에 막 이렇게 하트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만사 쳐두고 갔습니다. 우리 양웅님, 우리 이혜지 집사님 댁에 갔습니다. 이혜지 집사님 이름도 좋은데 저는 원래 이름 이명숙 집사님 이름도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가게 되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신방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안 되는 게 최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같이 최소한으로
식사 교제나 커피 교제 하고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주 목적이거든요. 근데 갔더니 우리 셰프신데, 유명한 셰프시더라고요, 한국에서. 근데 막 진짜 그렇게 맛있는 회덮밥 처음 먹어봤습니다. 거기에 간장게장, 양념게장, 아틀란타에서는 흉내낼 수도 없는.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다른 분들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아닙니다. 절대. 포인트가 그게 아니에요. 셰프신데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저를, 즉 저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정말 격려하고 싶으죠. 그 마음이요. 저는 음식 먹는데 음식에 막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랑 우리 이수경 전사, 우리 서지영 전사님 같이 갔는데요. 음식에 이렇게 막, 음식 자체가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사랑이 느껴지고 너무 격려가 돼요. 근데 그것도 너무 좋았지만 진짜 좋았다는 건요, 제가 기도하면서 짧게 예배드리지만 어떤 말씀으로 우리 좀 격려하고 같이 이렇게 할까 하다가, 원래 본문이 있었는데 설교를 여러 편 준비하니까요, 시편 127편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편 127편. 자, 여러분 너무 잘하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자,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하는데 이해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성령께서요 강하게 역사하신 걸 느꼈습니다. 우리 양욱 성도님, 우리 예집사님, 그 집이요 또 다른 교회라고 느껴졌어요. 저희가 이렇게 삶의 예배, 공예배 드린 거 너무 중요하죠? 삶의 예배도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 벽에 말씀을 붙여놨는데요, 다른 건 다 하나씩 붙여놓으셨죠. 저 구절만 2번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막 가슴이 떨렸습니다. 저 설교, 저게 더 무게가 있는 게 뭐죠? 인생 만사 다 경험을 다 해본 솔로몬 왕이 저 고백을 했어요. 저게 더, 저희 막내 아들이 저 여호와께서 집 세우자, 그런가 보다, 귀엽다 이거지만, 이것저것 산전수전 다 겪은 솔로몬 왕이, 우리 양수지 권사님이 저것을 읽었다면요, 그 무게가 다른 것이죠. 우리 박장로님이 저걸 읽으셨다면 무게가 다른 것입니다. 아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다 해보니까, 할 것 다 해보니까 결국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근데요, 저 말씀을 살짝 다른 각도로 봅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아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지 아니하다. 아멘요. 여러분 이렇게 공예배 드리는 것, 삶의 현장에서 우리 양님은요 일주일에 한 번 쉬시는데 또 아침에 갈 때마다요 성경을 읽으시고 필사를 필사예요, 필사. 성경을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꼭 몇천 년 전에 혹시 압니까? 몇천 년 후에 이게 또 막 역사적인 저희가 돼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한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거 아닙니까? 어떤 성경보다 그 노트에 쓰셨는데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막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막 여러, 두 분이 시간이 많아서, 두 분이 할 일이 없어서? 아니요,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두 분을 통해서 목사님 제가 되게 겸손해지는, 그렇다고 뭐 제가 삶의 예배 안 드리고 이것만,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먼저 주님을 찾는 두 분을 통해서 얼마나 제가 격려받고 도전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영과 진리이신, 영과 진리,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두 분.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직장 나가서 그 음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맛있게 즐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직장에 나가시는 모습, 이게 바로 삶의 예배가 아닐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공예배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의 삶의 예배 현장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예배뿐 아니라 개인 예배와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삶으로 이미 대부분 또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로 잘 압니다. 계속해서 그 삶으로 하나님께 귀하고 유용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